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누구의 입을 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분인나의 공격으로 인해 절망을 느낀 한나가 이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요 한나와 분인나의 분쟁을 다루면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한나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찾아와서 그녀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큰 기쁨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지만 이런 모습은요 한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 이 엘가나가요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미워할 것이요 분인나의 괴롭힘이 더욱더 커질 것을 이 한나가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나가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요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성막에 올라가서 그의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 밤에 홀로 성막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직 입술만을 움직이며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즉 한나의 고통이요 그녀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이끌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한나는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와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실로의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어찌 보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죠? 저 여자가
반드시 술이 취한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성전으로 나와 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나의 모습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처럼 주정 부리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한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를 말리고 한나를 훈계하여 더 이상 그녀가 술에 취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나에게 다가가 한나에게 징계의 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엘리의 훈계에 따른 한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오해하며 그녀를 훈계할 때 한나는요, 즉시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이러한 모습을 취했는지를 엘리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절대로 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기도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모습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자신이 슬픔을 하나님께 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 너무나 격분됨, 즉 우리말로 하면 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 내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언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한나는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나의 말을 통해 엘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이 한나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서 발생한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이제 한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한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엘리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엘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회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껴있지 않은 주변의 제3자의 입장에서 한나의 모습을 바라본 엘리는요, 단순히 한나를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요, 한 사람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내가 만약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는요, 자기 스스로의 믿음은 돌아보지 못한 채 타인의 믿음을, 타인의 모습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나의 모든 것을 들은 다음 엘리가 한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절실한 사연을 모두 들은 엘리는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제서야 진실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러한 삶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의 삶을 이겨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요, 지금 한나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엘리는요,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이미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셨으니 너는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너가 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선포한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종류의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의 말은요, 갑자기 엘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나에게 무언가를 선포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갈 때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나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엘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성전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마음이 담기지 없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위로를 얻은 한나는요, 이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므로 그의 마음에 슬픔을 씻어내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크게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이 되는 것은요, 사람도 아닌, 세상의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 오늘날로 하면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말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써 복록을 누릴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담기고요, 하나님의 영성이 담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좋은 말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안에 영성이 담기지도 않고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도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저주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감사와 축복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는 의례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우리의 아름답고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엘리 같은 자의 입술에서 선포된 모든 위로와 소망의 말을 듣고 한나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건넨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와 칭찬과 감사와 소망과 격려의 언어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나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